근데 네. 창세기에 보면은 네. 뭐 어머니 하나님이요? 네. 마치 하나님의 계획가 알고 있습니다. 뭐 아는 내용이니까 뭐 성경을 서로 필 필요는 없는 것 근데 같고요.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가 거기는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는 하나님은 보이는 곳에 남자 여자가 창조되었으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계실 것이다. 그죠? 그게 주장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자,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근데 이게 원어로다가 이제 히브리 원어로 엘로힘이라 하잖아요. 엘로힘. 들어보셨죠? 네. 엘로힘이 이제 하나님들. 이래서 복수 형태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엘로힘이라는 뜻은요. 이게 뭐 제미나이나 GPT 한번 찾아보세요. 엘로힘은요. 하나님만을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천사도 엘로힘으로 표현돼 있고 다른 신, 다른 우상, 재판관,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엘로힘으로 표현돼요. 처음 들어보네. 네, 그럼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하나 틀린 부분이 있고요.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셔서 근데 충분히 그냥 내용을 설명해드리면 깨달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하셨나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죠. 창세기 2장 보면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죠.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를 빼서 그래 창조하시잖아요. 맞죠? 동시에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 11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볼까요? 한번. 자, 고린도전 11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죄사함을 받는 원리에 대해서는 좀 이해는 되셔요? 네, 이해는 돼요. 이렇게 보니까 눈에 쏙쏙 들어오죠? 네. 자, 고린도 11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니 라고 되어 있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게 남자예요. 그래서 그러나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니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창세기 보면 이 내용만 보면 뭐냐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럼 여자는 남자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거예요. 그럼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을까요? 남자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남자는 누구냐면 그냥 이해만 하세요. 그냥 나중에 찾아보시고 남자는요 아담이죠. 아담을 표상하잖아요. 그죠? 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예수님 맞죠? 네. 그리고 여자는 누구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라 성도들. 좋아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1차적으로 친다고 해요. 근데 여자는 하와고 하와는 고린도전 11장 고린도후서 11장도 보면 성도들이잖아요. 그죠? 성도라고 하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실이죠. 어느 정도 2차적으로는. 그러면 하와는 성도를 표상을 하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형상이란 말 들어보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말 들어보셨잖아요. 네. 자, 아담은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쵸? 맞죠? 네. 그럼 하와는 누굴까? 하와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냐면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가 창조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이에요. 남자의 형상. 즉 남자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한번 봐볼게요. 갈라디아서. 이게 오늘 처음 피는 이 책이라 성경책이라 되게 뻣뻣합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19절에요. 이거 띄고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라고 돼 있죠. 자, 여기 보면 성도들은 누구의 형상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 그렇죠. 자, 성도들은 자, 아까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이거든요. 그런데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잖아요. 예수님의 본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남자는 실제 우리 이런 남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표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남자는. 아시겠죠? 이 말씀에서. 왜 여기 보면은 네. 26절에 어머니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어머니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거는 실제 어머니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자,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어머니와 같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인간들처럼 인간은 태어나려면 아버지 있고 어머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반드시 여자의 역할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말씀으로 태어나. 그래서 성경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다시 태어나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자, 그래서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듣고 어떤 형상으로 창조가 돼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이 땅에서도 부모님이 애들이 부모님 형상 닮지 어디 뭐 다른 사람 형상 닮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뱃속에서. 그러니까 형상대로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바울이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에 자,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뭐 한다고 돼 있어요? 해산해. 고통을 겪는다고 돼 있죠? 자, 바울은 남자잖아요. 그쵸? 바울 남자인데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해산하는 고통을 한다고 그랬죠? 해산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여자만 할 수 있죠? 근데 남자인 바울이 해산을 한다는 거는 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 거죠. 그쵸? 나의 자녀라 했고 해산한다.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 비유적인 어머니. 실제 어머니가 아니라 비유적인 역할, 어머니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렇죠.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구의 형상을 닮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가 되는 겁니다. 태어나고. 그래서 실제 그리스도는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 바뀌기까지 그들을 위해 수고하고 가르쳐주고 깨우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창조되는 해산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볼 때 다 어떤 위치를 하는 겁니까? 어머니, 해산하는. 그래서 나의 자녀 여러분. 요한 1서에도 보면은 요한도 마찬가지로 나의 자녀들아 이러면서 또 말하잖아요. 요한도 또 이렇게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바뀌기를 막 해산하는 것처럼 비유처럼 실제 해산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비유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요. 자녀도 되고 어머니도 되고 형제도 되고 자매도 되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형제들이 왔을 때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여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자매요 형제요 모친이다. 그러니까 모친의 역할도 될 수 있고 자녀도 될 수 있고 형제도 될 수 있고 이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늘에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어머니다라고 하니까 실제 어머니를 해석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4장 내용이 이 땅의 예루살렘과 하늘 예루살렘을 설명하고 있죠. 그건 아시죠? 예, 예더냐과 세언약에 대해 설명하는데 자, 이 땅의 성전은 지상 성전이지만 하늘 성전은 어딥니까?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성전이죠. 자, 봐보세요. 이 땅의 성전은 이 땅에 성경에 나오는 성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성전. 자, 구약에 보면 그리고 신약 이때도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성전이 있어요. 근데 이 성전은 뭘로 만들었어요? 건물이죠? 여기는 성령을 받은 성도예요. 이게 성전의 차이입니다. 신약에. 자, 그러면 갈라디아 4장에서 바울이 얘기한 거는 그거예요. 자, 이 땅에 예루살렘이 있었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그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기서 육신의 유대인들이 나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나왔는데 자, 이들을 이제 그 아브라함 가정에서 내용 잘 아시니까 그냥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사라와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와 그다음에
그 하갈, 종이었던 하갈을 예로 든 거고, 하갈의 종이었던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을 유대인들, 유대교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사라의 자녀였던 이삭을 초대교회 성도들로 비유를 한 것이고, 자 그러면서 갑자기 바울이 갈라디아 4장 26절에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저희자니 우리 어머니다라고 발언을 하잖아요. 이 뜻은 뭐냐면 이 땅 예루살렘에서 유대교가 나왔잖아요. 그죠? 유대교가 나왔듯이 하늘 예루살렘, 여기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왔듯이 하늘 예루살렘 성전에서 누가 나온다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 초대교회 이삭과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보셨듯이 우리가 성전이 하늘 예루살렘 성전, 그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하늘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럼 그 예루살렘 성전에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있으니까 성령을 받으면 누구 말을 대언한다고 아까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영적인 성도들은,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자매고 자녀고 모친이고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이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성령을 받아야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야, 임하셔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그러다 보니까 성전, 즉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분들이 이제 전하는 복음의 말씀, 이거를,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 예루살렘, 하늘 예루살렘은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이 하늘 예루살렘 성도들, 여기는 누구나 다 우리 뭐가 되는 겁니까?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 같은 그러한 비유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생명수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신부가 우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 네. 그러면은 우리들도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생명수를 줄 수 있다는 건가요? 그게, 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생명수를 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생명수라는 거는 어떤 예언의 말씀들이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한번 봐볼까요? 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성령을 받으면 생명수는 실제 막 생명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생명을 주는 하나님 말씀인데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마치 생명수를 주는 것처럼 생명수를 나눠준다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자, 7장, 자,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 즉 생명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을 받으면 분명히 나오죠. 이것은,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수가 강처럼 흘러나올 거다. 이런 예언이 있어요. 근데 그 예언이 결국에는 39절에 보면 이것은 이 생명수를 강처럼 나눠줄 거다. 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풀어준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자, 성령을 받으면 누구의 말씀을 대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그게 생명수라는 게 그 강이, 생명수 강이 진짜 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처럼 많은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한량없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비밀도 알려주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생명수를 나눠준다고 한 것이지,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도로 할지라도 성령께서 안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생명수를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생명수는 뭐 하나님만 나눠주신다? 당연히 하나님만 나눠주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걸 우리는 대언만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지 뭐 성령은 아버지고 신부는 또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설교 시간에 네. 이게 많이 듣던 내용인데 네. 또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르게도 보이네요. 네, 이렇게까지 깊게 보진 않았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참 좀 그런 게, 성경을 뒤에까지 좀 보면서 충분하게 보면 이해가 되는데 앞부분만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뜻을 신도들에게 가르치질 않아요. 제가 그 하나님의 교회 신도분들하고 많이 이렇게 전화상으로
이 성경에 대해 상담을 해드리는데 거의 이런 내용을 알면 놀래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서두에 이제 이런 내용을 처음 제가 이걸 지금 촬영을 하는 거예요. 처음. 아까도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일단은 촬영을 한번 해보자. 이걸 올릴지 말지는 나중에 결정을 하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또 얼굴 안 나오게 이렇게 촬영을 제가 부탁을 드렸고 올릴지 말지는 나중에 다 공부가 끝나보고 결정을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제가 왜 이거를 영상을 담으려고 했냐면 이런 내용을 제가 한 번도 촬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교회 다니고 있는 분이나 또 탈퇴하신 분이나 또 갈팡질팡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참 이게 말씀만 들어가면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거를 혼자만 이렇게 알고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부탁을 좀 드렸던 거거든요. 어떻게 좀 들어보시니까 좀 어떤 것 같으세요? 많이 좀 혼란스럽고 네.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이 네. 많이 있는 거는 아시죠? 알죠. 네. 그럼 제가 지금 들은 거는 사실 일부에 불과하긴 한데 네. 다른 제가 궁금한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있죠. 근데 일부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어떤 기초 학문의 전체예요. 왜냐면 율법이잖아요, 율법. 율법에 대해서 좀 아까 지상성전을 통해서 죄사함에 뭐냐면 사실 율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죄사함을 어떻게 받는지 이 율법의 그 뜻대로 모형대로 어떻게 예수님이 완성하셨는지 제일 뼈대를 가장 많은 걸 배우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많은 것 중에 일부라고 하셨지만 사실 일부가 아니라 전체에 대보다 더 이게 큰 비밀을 안 거거든요. 나머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는 문제. 또 십자가 우상이냐 아니냐. 일요일 예배는 맞냐 틀리냐. 제가 알기로 그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큰 거는 크다고 생각하는 건. 근데 그거는 다 격가지고 중요한 건 성경은 구약이 먼저 있었죠. 구약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신약이 있는데 구약은 율법이잖아요. 율법이고 죄사함에 대한 거고 지상성전이고 많이 배우셨으니까 알 거예요. 그게 핵심이고 뼈대예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이게 핵심이고 뼈대인데 대다수 신도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게 뼈대라는 거. 결과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나머지 이거 말고 더 큰 게 있는지. 그러면은 이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지금 안식일이랑 이게 유월절하고 이게 3차 7개 절기를 지키는데 네. 그러면 지금은 그럼 이거를 안 지키시는 거예요? 안 지켜요? 자, 이미 예수님께서 아까 보셨죠? 지상성전에서 지상성전의 죄사함의 원리대로 순서대로 예수님이 다 율법을 그대로 순서대로 완성해서 이루셔서 우리 몸을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으로 삼으셨죠? 초막절 예언에 따라서 기억나시나요? 네. 자, 그러면 안식일이나 유월절이나 속죄일이나 무교절이나 이게 다 어디 들어오기까지 필요했던 거죠? 지상성전에 보면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셨어요. 그죠? 여기 계셨어요. 근데 여기에 들어오려면 함부로 들어오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들어오는 절차를 정해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사예요. 절기. 무교절엔 이렇게 하고 상번제는 이렇게 하고 월삭은 이렇게 하고 안식일은 이렇게 하고 6월절부터 무교절, 초실절, 나팔절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에 들어오는 순서를 정하신 거예요? 지성소에.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안식일이나 유월절이나 속죄일이나 이건 다 지성소에 들어오기 전까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에 이미 들어왔어요. 이미 들어왔으면은 이때까지 필요로 했던 이 절기들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안 지키면은 그럼 어떻게 예배는 안 봐요? 예배라는 것도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제 이해는 되시죠? 이 모든 절기들은 지성소까지 들어오기 전까지 필요했다는 거 지상성전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맞죠? 네. 이건 인정을 할 건 인정해야 돼요. 그죠? 그쵸. 그럼 들어왔다. 그러면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근데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은 한 공간에 있잖아요. 그죠? 한 공간에 있어요. 공간에 있다는 거는 마지막 남은 초막절의 예언의 완성이라 했잖아요. 초막절의 성취라고. 그죠? 속죄일 다음에 남아있는 절기가 뭐가 있어요? 초막절. 그렇죠. 속죄일까지는 지성소까지 들어오는 절기고 그 남은 절기 초막절이잖아요. 그럼 초막절만 지키면 돼요. 우리는. 근데 초막절을 날짜를 정해서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처럼
뭐 7월 15일 유대력 7월 15일부터 뭐 이렇게 지키는 절기가 아니에요. 날로 지키는 절기가 아니에요. 뭐냐? 초막절의 예언 성취가 뭐냐면 자, 예수님이 이제 속죄의 예언에 따라서 사단을 땅으로 쫓아내셨죠? 그리고 나서 성령으로 성도들의 몸에 임하셨잖아요. 이게 초막절의 예언이 성취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초막절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초막절의 절기를 이루는 거예요. 예언도 이루고. 근데 이 성령은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사람한테 임한다 했어요? 회개. 기억 잘하시네요. 회개를 하는 사람한테 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길은 회개하고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 자, 초막절은 아시다시피 초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누구의 말씀을 낭독합니까? 하나님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는 회개의 성령을 받고 누구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냐면 이 초막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 이게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이는 절기들 있잖아요. 제사 몇 월 며칠에 뭐 지켜야 되고 속죄를 지켜야 되고 이런 거 다 끝난 거예요. 죄사함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죄사함 끝난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죠? 속죄일 때 올라가셨고 아살 수염세에게 뭐든지 넘겨 하셨던 것처럼 사단을 쫓아내심으로써 속죄일에 대한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제사는 없어요. 이제는 영적인 초막절 성령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한 거예요. 또 안경을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자, 이 말씀을 바울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10장 18절에 보면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습니다. 네. 죄와 불법이 다 용서됐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제사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왜? 다 용서된 거예요. 사단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이제는 회개만 하면 뭘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증표만 보이면 돼요, 우리가 용서되었다는. 자, 근데 하나님의 교는 어때요? 안식일 안 지키면 죄사함 받는다고 해요, 안 해요? 안식일 죄사함 받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죠? 자, 속죄일 죄사함 받으려면 속죄일 지켜야 된다고 해요, 안 해요? 하죠. 6월절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이미 죄를 다 용서해서 용서가 됐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제사는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반대로 안식일 안 지키면 6월절 안 지키면 속죄일 안 지키면 죄사함 못 받습니다 라고 하면서 신도들한테 올가매고 있고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 뭐 혼란스러울 수 있겠지만 저는 성경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한 3시간 넘게 이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정말 잘 오신 거예요. 만약에 이런 내용을 못 들었으면 정말 또 당하는 거예요, 가면. 그래서 예배라는 것도요.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예배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라는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자, 예배는 어디서 지켰어요? 구약시대. 예배 기원이 제사관 아시죠? 네. 성전에 지킨 거예요. 성전에서 다 이런 거 지킨 거예요. 성전에서 이렇게. 이게 원리가 뭐예요? 왜 이렇게 지켰을까요? 죄사함 때문인 거예요. 첫 번째는 백성들이 죄를 지면 죄를 사함받아야 됐고 그 다음에 이 백성의 죄가 다 어디에 임시 모였어요? 성전에 모였죠? 그쵸? 성전에 다 뿌려지잖아요, 피로. 네. 그러면서 죄가 성전에 모였다가 그럼 성전에 있던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밖으로 빼내야 돼요. 정결케 해야 돼요. 이 두 가지예요. 즉 얘기하면 예배 기원이 제사인데 제사를 드린 목적은 첫 번째는 백성의 죄사함, 두 번째는 성전에 있던 죄를 밖으로 빼내는 정결함.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이건 구약시대지만 실제 이거 예배를 이렇게 지킨 거예요. 그럼 예배는 그 실제 성전에 지켜야 되는데 신약의 성전은 아까 얘기했듯이 신약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성령 받은 성도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죄사함에 대한 거, 죄사함은 아까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사하는 제사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사함에 대한 이 제사는 지킬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안식일인 6월절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뭐만 하면 돼요? 성전에 있는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정결함이죠. 네. 성전에 있는 죄를 다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정결케 해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는 사람은 성전이잖아요. 성령 받은 성도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성전을 더럽게 하는 거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는 악한 생각과 악한 말씀, 악한 그 행위들 이걸로 더럽게 된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성전인데 그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없애려면 이 죄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 회개. 그러니까 회개하는 삶 자체가 실제 이 회개하고 선행을 베푸는 삶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바로
이게 예배인 거예요. 진짜 예배인 거예요, 이게. 그럼 교회 안 나가고 그냥 네. 회개하고 선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교회 나가도 돼요. 나가면서 회개하고 선하게 살면 되죠. 안 나가고 선하게 살아도 되고. 그건 자유인 거예요. 어디에서 내가 선하게 살든 선하게 사는 곳.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선하게 살면 또 삶도 좋은 거고. 근데 내가 교회 안 나가도 선하게 살고 하나님 믿겠다. 그것도 또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근데 일요일 예배는 네. 성경에 없는 건데 네. 일요일에 예배에 나가서 회개해도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일요일 예배나 뭐 안식일 예배나 안식일 예배는 폐해졌고 그죠? 더 이상 죄사함에 재산 없으니까. 일요일 예배도 사실은 원래는 이게 예배라는 것이요. 그 기원이 그 최후의 만찬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식탁 자리에서. 그래서 식탁 자리에서 보면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제자들이 찬양하고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 주시잖아요. 설교 말씀. 또 예수님이 또 기도해 주시고. 이게 처음에는 그냥 만찬 자리만 모였는데 모이다 보니까 뭐 이제 예배도 하고 아주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설교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예배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뭐 일요일에 했냐 뭐 토요일에 했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건 뭐 하나님의 교회처럼 안식일을 지켜도 상관없어요. 다만 뭐만 하면 돼요. 회개? 그렇죠. 일요일 예배를 해도 상관이 없어. 뭐만 하면 돼요. 회개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요일에 모여서 그 앞에서 뭐 찬송 부르고 이런 자체가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모여서 찬송하고 이런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회개인데 회개가 아니라 형식에 가려서 회개를 하지 않고 이 회개를 해야 죄산 받는 건데 회개를 해야 우리가 정결케 되는 건데 안식일 지켜야 정결케 된다. 또 일요일 지켜야 정결케 된다. 이런 말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뭐 회개만 할 수 있고 하면 괜찮지만 거기 가다 보면 잘못된 가르침을 또 받으면 안 되잖아요. 중요한 게 회개가 먼저인데 예배의 형식보다 이거를 놓칠까 봐 그러는 거죠. 아니 가면은 뭐 합창단도 있고 뭐 찬양도 할 수 있고 뭐 같이 식사도 할 수 있고 좋잖아요. 뭐 이런 사람 그게 좋으면 가서 이렇게 하되 회개만 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내가 일요일 예배 지켜야 또는 뭐 안식일을 지켜야 내가 죄산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전혀 안식일 날에 3번을 가서 참석을 하시던 죄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형식으로 우리가 죄산 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통해 받는 것이지. 저는 그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또 궁금한 게 있으세요? 궁금한 거는 많은데 네. 시간이 너무 이미 충분히 이해는 되셨어요. 왜냐하면 되게 이게 굵직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거의 성경에 율법의 기초를 다 큰 흐름을 진짜 이 큰 흐름을 말씀을 드린 거라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어지간한 거는. 이거는 자료를 좀 주실 수 있나요? 이거 가져가세요. 적어놓은 거라도. 네. 그래서 뭐 조심스럽게 여쭤보겠는 건데 뭐 하나님의 교회 어떻게 뭐 다시 가실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어떻게 좀 아니 뭐 편하게 말씀 주셔도 돼요. 뭐 이렇게 뭐 원래 계획은 네. 제가 교회를 다시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네. 교회를 다시 다녀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계획도 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또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좀 많이 혼동이 되고 네. 혼란스럽기도 하고 음.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네. 근데 또 이제 제가 궁금한 것들도 또 있어서 네. 혹시 또 제가 또 이제 올라가야 되니까 네네. 뭐 전화를 주시던 뭐 언니분 통해서 뭐 전화를 주시던 하면 뭐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하여튼 긴 시간이네요. 긴 시간인데 그동안 하나님의 교회에 바쳐온 인생에 비하면 10년인데 지금 한 3-4시간 흐른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하면 뭐 짧은 시간이죠. 그죠? 근데 거기서 배우신 것보다 더 많은 걸 좀 알게 되지 않았나요? 또 이런 내용은 또 처음 들었고 네. 근데 제가 억지를 부리거나 그런 부분이 있나요? 성경에 있는 내용 아닌가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라서 더 혼란스러워요. 네. 그래요. 하여튼 잘 생각해 보시고 또 늦었는데 또 이제 또 가셔서 또 숙소에 또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한번 뭐 전화를 따로 또 이렇게 그 언니분 통해서 주시면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 네.